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전통시장인 우시장의 모습입니다. 많은 소들이 거래를 위해서 장터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소의 값을 지불하면 이제 그 소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가 바뀐 새 주인에게 잘 가느냐? 그렇지 않지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소 주인의,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 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안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그 소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두들겨 패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차에 싣고 데려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노예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짐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핏값이 이제 전달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결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절대로 작은 결단과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위대한 선택인 것이지요. 이제는 사단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이전의 삶, 이전 주인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참 그때가 좋았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희락락하면서 즐겁게 보냈던 그때가 좋았지.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는데 교회에 나오니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예배 빠지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술 담배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또 하라는 거는 많은지.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나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귀찮아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질질 끌려가듯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불평과 불만,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삶,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사춘기를 맞은 청소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왜 집에 거하기를 힘들어하고 부모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체성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선포를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안다.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러면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간섭하고 그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악한 자도 우리의 삶을 만질 수 없고 우리를 만질 수 없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아무도 나의 그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확실한 정체성,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처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된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크게 보면 보편적인 사랑과 특수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보편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태양을 모든 의인이나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를 의로운 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반면에 특수한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또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이제 하반절 7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사야 5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들 성도된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너희들, 이제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곳에서 떠날지어다. 이제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영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옛사람과 싸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때로는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날마다 거룩을 소망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동안 애통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그는 거룩을 이루어 나갔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동원되었지요. 하지만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일평생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복종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성 바울이라는 이러한 호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부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젊은 시절 온갖 음란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때로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일평생을 거룩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성 어거스틴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경건의 삶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확실한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아 정체성이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면 절대로 그 사람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공격하면, 누가 조롱하면, 누가 핍박하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세파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호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대가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왜 그런가? 바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했고요, 내가 열심을 다해 우상제물을 멀리했고요, 내가 죄를 멀리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헤매며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허탄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헛된 종교에 빠졌거나 이단 사이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요즘에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 교회, 신옥주 집단,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의 무리에 빠져들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 없다면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또 아니면 세상 다른 이방 종교에 빠져서 그곳에 심취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어딘가에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은혜는 가볍게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지요. 1700년대에 영국에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과 그리고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일평생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주옥 같은 찬송시를 하나 썼지요. 그것은 바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바로 존 뉴턴의 말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울 따름이지요. 말 그대로 Amazing Grace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오늘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좋았고 내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만 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기쁨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관계가 아주 평화로울 때 저의 삶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지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아니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준다고 느낄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행복은 그저 거짓된 위장 행복인 것이지요.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강이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인정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의뢰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에 선한 영향력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환경을 극복하고 죄를 이겨내는 능력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의 가운데 나아가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절대로 나를 떠날 수 없어. 너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핏값을 지불하고 산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 주시는 특권과 풍성함을 깨닫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주시는 특권과 풍성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을 세우십시오.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자이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말 그대로 Amazing Grace,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결단이 드십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까?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